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저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네. 찾으셨지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자, 19절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수요일 예배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바울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바울의 신앙 고백, 성령께서 바울 안에 계셔서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바울의 신학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저 우리 삶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공중에 뿡 떠 있는 그런 교리와도 같은 것이 되죠. 이론은 이론으로 있고 이론이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 이론은 믿음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성경, 바울 서신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영생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이거는 이제 서신이고 서신은 편지죠. 편지는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서신으로 편지로 보내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의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바울의 신앙을 모두가 본받고 바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아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을 하지만 대언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원래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가 굉장히 똑똑한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이런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던 어떻게 보면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예수 믿는 거를 반대를 하는, 그래서 유대인한테 잡아다 주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이렇게 100% 바뀌어졌는데, 자, 다메섹 이전에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다메섹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서 이 도에, 바로 예수님 믿는 도에 나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180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풍성한 삶이, 그가 이전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 열심으로 해서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지만 이제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따라서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있고 나는 객체로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바울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이후에 바울의 기쁨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나가고 내 욕심으로 말씀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나중에 영생의 상급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비, 이게 신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들고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게 바로 신비인데 이 신비의 삶이 펼쳐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가 사도행전 28장이 다 나오는데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예신 선교회 우리가 이제 예수 수련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장까지 성경 사도행전인데 29장을 써내려간다는 의미는 내 속에 누가 하시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경 29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온전히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이 우리 속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는 더욱더 크신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변화시켜가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게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내 열심으로 종교생활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치 않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오는 것도 열심으로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열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 세계에 가장 예배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잖아요. 일주일에 14번인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4번 하는 것도 다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물론 기회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네, 제 오해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 열심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인간이 계속해서 물론 한두 번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죄를 이기기 위한 참으로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는 참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한계성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이 바울이 이만큼 수준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가 보통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처음부터 조금씩 알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성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유대인의 사상으로 봤던 그 이전의 구약 성경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수준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입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 해야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맨날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되잖아요. 마음도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항상 남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게 돼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이 있고 그 인간의 한계성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종교성, 나의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나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해봤자 우리는 하루 이틀은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바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바위를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큼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삼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간 저쪽에서 하나님이 없이, 성령이 없이 내 저쪽, 내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찌감치 우리가 포기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불완전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속에 저편에 있는 가까이 계시는 우리 성령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나는 만족하지 않아. 예. 그 만족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만족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하라는 거는 예수님 없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부족한 인간의 모든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호흡과 예수님의 만물, 그 호흡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좀 이따 제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명과 영생의 차이점, 그리고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뭐냐면요, 아는 것은 바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얼만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얼만큼 내가 친밀함을 이루느냐, 내가 얼만큼 내 삶 속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천사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천사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천사하고 우리는 육신이 있고 없고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천사도 우리도 만드셨는데, 천사는 육신이 있고 없고가 바로 천사는 없고요.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는 육신이 있었어요. 육신을 입고 올 때도 있고 육신을 안 입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천사와 인간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불이신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옆에 안 보이지만 수호 천사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 수호 천사들이 있고, 또 그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모두 다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약간 동물처럼, 우리 모든 세상이 다 인간을 동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인간은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인간을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축복합시다. 위대한 걸작품 오셨네요. 위대한 걸작품이 오셨네요. 졸리시죠? 졸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다. 우리는 누구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창조하셨어요. 천사는 뭐예요? 불이신 영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천사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만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도 성령과 계속해서 교통하시기를 원하셔요. 성령과 계속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약간 율법주의로 빠져요. 자꾸 성경 읽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세상 것도 비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이런 것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내가 얼만큼 성경을 읽었나? 저 사람 성경 3독 했네. 나는 성경 5독 했어. 그래서 나를 좀 더 위로 바라보고, 그리고 저 사람 교회 직분 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성도라는 직분, 나는 교회 권사야, 나는 교회 목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직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고, 말씀에도 저 사람 무슨 말씀을 하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 말씀은 김 집사에 대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 집사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가 잘못해서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율법주의의 잔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성전 삼으신 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희락이가 우리 6개월마다 이렇게 오는데요. 처음 한 5년은 제가 공항까지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집에 오면 야, 잘 왔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희락이 보고 온 적시 이제, 야, 너 내일부터 이제 알바 자리 정해가지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헌금해,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낳은 즉시 이 아이가 저와 교통하기를 원하고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이 아이를 내 소유로 보고 이 아이를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과 친밀해서 누구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서 오늘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 닮아가는 이 삶,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자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성부를 향하신 자세가 있어요.
막 성부를 이렇게 높이시려고 성자께서 부단히 노력한 것 같지만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고 그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때로 인간이 보기에 먹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성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신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신성을 예수님이 버리고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뭡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12천사를 보내셔서 로마 나라도 단번에 평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거를 다 쓰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이 제자들도요, 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 무지하게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그 예수님의 정체. 그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기도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도 열심히 내셨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다 누가 하신 말이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교 가면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백 년 전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케노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우다, 없앤다,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비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비움 이론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 아담은 바로 아담이죠.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첫째 아담과 인류의 대표로서 첫째 아담은 우리의 죄를 가져다 주었지만 죄로 인한 사망을 결과를 맺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로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즉시 뭡니까? 우리에게서는 이제는 죄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도 떠나가고 아멘.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현재로 이루어가면서 나중에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될 때 우리 영혼도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전 삼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 올라가셨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런 과정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성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성자께서 하셨고 성자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도 또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성부가 성자가 성부의 일을, 또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자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별개로 이렇게 어떤 일도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독자적으로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제가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글자만 읽읍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 다 뭐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성부와 모든 것을 다 같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런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의존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그분을 의존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 비유 유명한 비유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연결돼야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둥치에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뭐를 맺어요?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뭡니까? 결국에는 말라서 비틀어서 결국은 다 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 제가 아까 전에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생명은 뭐냐 하면요. 결국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둥치에 연결돼야 이게 생명이 있는 거지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면요. 결국 연결이다. 그 연결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듣고 갑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네, 너무 빨랐나요? 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연결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한테 연결될 때? 내 속에 성령님과 연결될 때 그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생. 네, 이 영생이 뭡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합니다. 천국은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가지만 택한 자는 들어가지만 택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뭐와 영광이 다르다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래서 영광이 다 차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 생명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믿음으로 산 요게 영생이 되기 때문에 영생으로 산 것만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뭐가 돼요? 상이 되고 이 상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대걸 같은 궁궐집에 기와집에 사는 사람도 있듯이 보기를 막 그렇게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자로 이렇게 밀짚 모자, 개털 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연결시켜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것으로 영생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생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생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계시록을 나눴지만 이 계시록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1세기에 계시록이 지어졌어요. 계시록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누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어떤 동네에서 어떤 단차에서 위협을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계시록은 예수님 미래의 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재림 이후의 말씀은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계시록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속에 계시는 누구?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말씀을 목사님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일주일 동안 살아야지 할 때에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다.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한다는 이 순종이 참 훌륭한 말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도 여기에 열심을 내서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라고 하지 말라는 613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또 개인적인 열심이 붙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만 거기에다 또 살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냐면 오늘날 전해지는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탈무드라는 책이 딱 나오는데 한 6개 요 정도죠. 요 정도 되는 양은 거기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탈무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 유전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탈무드는 조금밖에 없는데 이 유전이 얼마나 방대하냐면요. 613가지의 율법으로 주신 거 외에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터럭으로 몇 터럭이 되는 그런 양일 수도 있는데 엄청난 이런 유전을 준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은 다 유대인의 자기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결국 죽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죄지었어 너 구원 못 얻어 너 저주받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 저주하는 이런 저주거리로 다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유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바가 있어요.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자, 여기 미쁘시니라는 말이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예수님은 믿을만하신 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왜?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약의 시선으로 구약을 보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다윗이 얼마나 집안이 굉장히, 안 좋은 집안입니까? 다윗이, 그 형제들의 또, 압살롬의 반역, 이걸로 인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요. 이 야곱은 뭡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 아주 사기꾼 기질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예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계시록은요,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영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그 삶을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을 제가 좀 혼동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교통법규를 통해서 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급히 가다가 교통을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면허증 좀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딱지 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면허증을 보자고 하는 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수고 많으시죠. 죄송해요. 나중에는 안 그렇게 한 번만 봐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분이 용서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혹시 굶으셨나요? 이렇게 경찰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굶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5만 원을 꺼내주면서 목사님 가셔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딱지를 떼려고 하는데 딱지를 안 떼는 그것은 뭡니까? 결국 자비이고 이게 바로 은혜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가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은 그분에게 이제 그 경찰이 이제는 안색을 보고 5만 원 주면서 식사까지 하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먹을 것이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총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이미 옛날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것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강,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얼만큼 연결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